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은요, 가나안 정복의 이제 첫 관문인데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의 7족속은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성 중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성을 쌓았듯이 가나안은 굉장히 성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하면서 승리한 족속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키가 건장합니다.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이 저기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았다, 이 말은 신장 차이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그 이제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는 거지, 일당 100, 우리 그 공수부대 그 외침이 있어요. 구호가 일기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제압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명이 북한군 1000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특전사가 세워졌어요? 계속 무장 공비들이 내려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래서 특전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방어용이 아니에요. 바로 평양으로 날아가서 주요 건물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주요 그 어떤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사살하는 게 특전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전사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 후방에 가서, 그러니까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한 10만 명 되잖아요. 부산까지 다 내려갑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싸워서 이긴다. 서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무슨 유치원, 무슨 장난도 아니고. 다 큰 성인한테 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이게 뭐예요? 미친 짓이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하는 건데,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서로 센 놈 나와서 센 놈끼리 붙고 이래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 나와요. 안에 갇혀가지고 그 쌀, 양식을 많이 창고에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7년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와서 싸우자 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7바퀴, 그러니까 6바퀴 돌게 하고 이제 7일째는 7바퀴,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리,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 터를 발굴을 해내는데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 찼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서 망한 게 아니라 곡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대요. 우리 거 뭐라고 했겠죠. 넘어져라 무너져라 했겠죠. 뭐라고 외쳤을 텐데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비이성적인. 그랬는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진짜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6바퀴 돌고 7일 전에 7바퀴 돌아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6바퀴 돌고 7바퀴 돌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나갈 때 어떤 자매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도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학교 운동장을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고 내가 너 관심이 있어 꽝 잘렸어.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제 욕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 욕심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상처만 받아요. 상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내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표현을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응? 착각. 엘리야가 기도할 때만 불이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불을 내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심판이죠. 그렇죠? 하나는 농사 잘 짓게 하는, 또 비가 내리는 것도 축복도 돼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만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1200mm가 내려오니까 미국에서 막 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 오프라 인프리 집도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 비싼 동네,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참,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잘, 하나님이 전파를 보낸단 말이에요. 전파를. 그러면 이거를 그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는요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기 성능이 좋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숫자가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도. 제가 잔머리 쓴다고 인생이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순종하면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과학. 100만 원 적금했더니 120만 원 타네. 그거 뭔 상관이에요? 똑같죠. 그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끝이에요. 끝.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가면 골리앗을 만나서 내가 그놈을 잡아 죽이고 내가 장군이 되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일단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결과도 잘 나오는 거지. 내가 계산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장로가 안 되고 갑자기 들어온 놈이 장로가 되나? 왜? 나는 10년 됐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시험 들으면 또 다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달 뻔하다가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장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장로라는 감투 쓰려고. 여러분, 그 교회 감투는요, 교회 감투가 클수록 은혜가 더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왜? 그 감투가 클수록 약간 거만해지고 약간 있어 보이려는 그런 이제 그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데도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생사화기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다 잡아버려요. 다 재워버립니다. 왜?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나랑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없고 그냥 미사 요구만 쓰는 거예요.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 자요. 그러다 아멘 하면 다 깨어나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들은 저렇게 기도할까? 왜? 적어서 읽는 거예요. 적어서. 각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각본대로 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축구도 각본 없는 드라마가 되어야 재밌는 거지. 우리 신앙은요, 각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터뜨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쁘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야,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쪽에 탕수육이 있다. 그러면 그 따먹고, 우리가 무슨 게임이에요? 이쪽으로 돌면은 뭐 초코파이가 있다. 초코파이 따먹으면 1,000원 올라가고. 예상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열매를 보고 막 이렇게 막 감동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더 주십니다. 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세요. 왜 뭐 그러지 마시고 와 그렇게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대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순종이 됩니다. 그렇죠? 응?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다가 안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합리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을 이제 그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네 뜻대로 해라 그럽니다. 왜 순종을 하다가 순종을 안 하죠?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슈퍼우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근데 중학교 가봤더니 엄마가 힘도 없고 영어 단어도 모르고 수학을 물어봤더니 아예 모르네? 그때부터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아유, 엄마 무식하네. 조금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는 순종 잘하는데 조금 알면 그때부터 판단 들어갑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건 아닌데. 나의 경험을 부정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물 내린다고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공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어느 시점에 고기가 잡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시점은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평생 바다에서 먹고 살았는데 랍비, 선생이여 이 시간에 그물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부가 랍비, 율법 선생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5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 일생 일대에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거죠. 순종할 때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순종을 하려면 따지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선수한테 지시하면 선수는 따라야 돼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뭔가 지시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사장님이 더 잘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말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아,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아,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사람도요, 처음에 노래할 때 대타로 시작했습니다. 대타로 나왔다 성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렇게 막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전 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각 분야에. 여러분, 이용표라는 선수가 대타로 국가대표 선발돼 가지고 꿰차버린 거예요. 대타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뭘 더 주시는지. 여호수아 6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명성을 새로운 강자가 등극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우셨던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더 높이 볼 수 있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